네,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돌아가지 마라. 너 예수님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쓸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2장까지 살펴봤죠.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2장은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장 17절과 18절이 1, 2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분이 되셨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뭐가 됐다? 사람이 되셨다. 두 번째,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비하고 신실하신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권면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1장과 2장 사이에서 2장 초반에 권면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권면처럼 오늘은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3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굉장히 수식어가 길어요. 그죠? 형제들아 라고 하지 않고 앞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이 지금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겠죠.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군대 징집될 때, 군대 갈 때 내가 고등학생인데 군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가에서 부릅니다. 몇 세 나이가 되면 이제 군대에 복무하십시오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당사자가 본인이 나 불러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자다?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여기에 중심을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겁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근데 보니까 함께라고 나오죠, 앞에. 혼자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로 있잖아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냐?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 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건 복음서에서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병 환자, 혈루병에 걸린 여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만져주시자마자 어떻게 되죠?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부정한 자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준이? 예담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합하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누구를 입는 거야? 맞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자매들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가족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형제자매가 된 게 아니에요. 2장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와 또 형제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니라. 이 한 근원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도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길을 찬송하리라.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냐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자들로서 거룩한 존재들이며 예수님과 한 가족인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눈에 별로 띄지도 않고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 빼고는 별품 없어요.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백성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왕정 국가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지주의 아들도 있었고 영주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이 좀 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소작인들이나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종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거들먹거리고 막 함부로 대하고 또 깔보고 무시하고 막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마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깜짝 놀랍니다. 왕이 왔다고? 왕이? 자기 동네에서는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국가에 왕이 온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가 딱 와서 마차를 딱 가지고 오고 거기에 이제 길을 쫙 내는 거죠. 그리고 딱 이제 왕의 이 서신서를 딱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파발마 하는 사람들에게도 엎드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절을 하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엎드리고 경배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 신하가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넙죽 절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왕자님 이제 드디어 갈 시간이십니다. 라고 하고 마차에 태워서 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서 이미 빛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장 후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돌의 사도시 대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시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믿는 도리, 사도, 대제사장. 자, 첫 번째 믿는 도리는 한국말로 좀 어렵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사도. 예수님을 지금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의 뜻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만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이신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로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주는 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2장 17절에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게 바로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이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고 담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왜 교회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후에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1, 2장에는 누구를 비교했어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잖아요. 여기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아니,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일까? 유대교에서 모세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장막, 성막을 지으라고 또 받았고, 제사도 모세가 또 알려줬어요.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뒤에 보면은 성막, 율법, 제사, 대제사장 이런 제도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다 가지고 오고 먼저 하나님께 받은 모세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모세를 거쳐야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장막, 제도, 또 대제사장 이런 인물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모세를 빼버리고 이걸 설명하면 그래도 모세가 더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실래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비교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야 얘들아 모세는 아니야 모세가 비교가 되겠냐? 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사람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반발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신실한 자라고 먼저 설명을 해요.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근데 모세는 어디에서 충성했냐면 온 집에서 충성했어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집을 맡은 자인 것처럼. 종들이 있는데 혹은 그 주인의 종들이 있는데 종들 중에 좀 뛰어난 종 혹은 거기를 맡은 관리자처럼 충성했다고 그래요. 이 집이 뭘까요, 여러분? 6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다 거기서 설명해주고 있죠. 6절 제일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3장 6절 히브리서. 우리는 뭐다?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백성에서 신실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보살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은 일을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 다스리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구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중에 구스 여인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비웃고 헐뜯습니다. 비방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잖아 라고 하면서 막 대듭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거는 하나의 그냥 빌민 거고 이제 모세에게 대들려고 하는 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요. 모세도 부르고 미리암도 부르고 아론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금 모세와 다른 선지자와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대단하죠.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산 혼자 올라가서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왜요? 온 백성에게 아주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잘 다스렸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합니다라고 5번이나 부인하는데 내가 말하게 해주겠다.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데려가면서 홍해에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팡이만 이렇게 한번 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어쨌든 모세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어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어떤 분이다?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유대교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3절 읽어볼게요. 3장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계속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하다. 모세도 영광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왜? 이유가 뭐냐? 3가지 비교를 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비교. 모세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집 지은 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곧바로 4절에서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3절에서 예수님이 집 지은 자라고 말했는데 4절에서는 이 집 지은 자가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은요, 모세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러니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교를 해요.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율법, 제사제도, 성막 이런 거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구약이 다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구약을 잘 생각해 보면 그걸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 모든 사건 하나하나 전부 다 누구를 향해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보고 율법은 누구를 향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5절에 모세는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모세가 증언한 그 증언 자체이십니다. 모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취하신 분이세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기와 비슷한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그게 모세의 말씀 중에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의 내용을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모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죠? 아멘.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전해라, 이 말을 전해라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핵심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모든 민족 중에 첫 번째,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뭐 하면요?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 제물을 드리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 이게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 백성, 우리 아이들 중에 너 물건 중에 나중에 우리가 불나면은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가지고 와 라고 할 때 그게 내 소유예요. 근데 그런 아주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백성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언약을 지킬 때. 모세는 그냥 이 언약을 이런 얘기를 선포할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를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는 증거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못 됐고요. 거룩한 백성도 안 됐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남인 유다 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성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그때 예수님이 특이한 표현을 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거는 너희와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그동안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이루겠다. 뭘로? 내 피로, 내 몸으로, 십자가의 찢김으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모세 언약이 예고했던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성취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믿음으로 그게 우리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됐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취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언약, 또 약속, 예언 이걸 그대로 성취한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4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요. 스스로 뭔가 힘을 얻어서 얻은 게 아니고 빛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의 뭐예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많은 메시아를 예고하고 보여주는,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두고 요한복음 5장 46절. 그리고 6장도 찾아볼 거예요. 일단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아들. 그죠? 자, 그리고 6장 32절부터 35절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떡을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건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결국 누구를 향한 거다? 나에 대한 얘기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비교해요.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신실했어요? 종으로 신실했어요. 오늘 3장 5절에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3장 5절.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종으로 신실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비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죠.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아들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또 대단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신실한 제사장이시냐면 모세보다 뛰어나고요. 모세가 가르치신 분이고 모세가 예언한 분이고 모세가 믿고 의지한 분이시며 모세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네,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2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6절 보시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 그러니까 소망 자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는 그의 집이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면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안 붙들고 있으면요.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앞에서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소망,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뭔가 부담이 되죠. 왜? 이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헌신 많이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이 이루셨다 한들 그 이루신 구원을,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지 않나요? 기분이 좋았다가 흐려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막 조금만 옆에서 뭐 하면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되는 거야. 기분 나쁘고 화나고 우리의 기분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 위대하신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 저는 편하지만 아니 저도 불편하죠. 이거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 후에 어떻게 이제 고민하죠. 어떻게 이거 붙잡고 가지? 참 어렵네 라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할 때가 됐어요. 1절 후반부 예수를 어떻게 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소망과 확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제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입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라. 너 예수님 밥 먹다가 밥 시간 됐다. 이따 가야 되는데 너 예수 깊이 생각 안 했어. 또 갑자기 일하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뜻이. 이 말은 원어를 보면은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어디 계시죠? 눈에 보여요?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하면 어디 예수님이 성상, 그림 그려진 데 이렇게 좀 자세히 거기 가가지고 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오늘부터 각 집마다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 프린트한 다음에 자세히 관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 그림을 아주 잘 그린 뭐 렘블란트나 아니면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 그림을 보러 외국에 가야 됩니까? 그런 말도 아니에요. 자세히 관찰하다 이 뜻은 누가복음에 똑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각하여 보라가 깊이 생각하라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관찰하는 거는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골똘히 그리고 아주 생각을 곱씹으 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맨날 늘 지나다니던 길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와 연관된 거예요. 정부 공고야. 집에 대해서 이 집을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아이들 학원이나 아니면 공부에 아주 중요한 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포스터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있네 하고 지나갑니까? 너무 중요하면 길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죠. 계속 봐요. 언제까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봅니다. 중요한 거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집 계약이 끝나고 이거 이대로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손해볼 수 있다고 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그거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게 뭐 하죠? 준비할 겁니다. 이게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면 되나요? 오늘부터 새벽 금식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각자 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봅시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맞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읽는 게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뭐 굳이 이런 걸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 신학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을 어떤 주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이거를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인권을 찾아야겠다. 성경에서 도덕적인 삶을 찾아봐야겠다. 자연 환경 보호를 찾아봐야겠다. 다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고 이걸 통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야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배우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자세히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소망, 그 확신을 굳게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기도 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말씀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성경을 보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보면, 성경을 보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또 연구하는 것,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다 시작점이고 이게 다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읽을 때, 주중에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주중에 설교 나눔을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어디에 집중해요? 막 설거지하고 있다가 일에 집중하다가 어디에 집중하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요. 그럴 때 다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넉넉하게 혹은 어렵지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승원이가 요즘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아시아시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듣고도 안 줘요. 그러면 이거 응답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응답한 거예요. 뭘로? 안 주는 걸로. 왜? 이 아이가 계속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해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요. 아까 우리가 모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네게부 지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왕, 아랏이라는 왕이 마침 이스라엘이 근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사로잡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몇 명 뺏겼네요?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쟁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가 저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함락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을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에돔 땅이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땅이거든요.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에서. 오늘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 아이들 오전에.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형제니까 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주면은 들어갈 수 있고, 안 지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물러나야 돼요. 원래 다른 이방 백성들은 안 지나게 해주면 그냥 물리쳐가지고 뚫고 가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가 비켜주지도 않아. 너무 화가 나죠?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셨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뭐 독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뱀, 그러니까 물면 다 죽는 거예요. 불뱀들을 막 수없이 보내가지고 백성을 다 물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이 은혜를 모르고 불만을 토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줬죠. 방금 불과 전까지 뭐 했어요? 승리했잖아. 근데 이것 좀 돌아간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좀 짜증나요. 이게 아니라 하찮은 음식 더 이상 싫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뭐 하나 안 해줬다고. 젤리 하나 안 사줬다고. 왜 엄마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만히 두고 싶지 않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을 막 다 물게 해요. 막 수없이 불뱀이 와서 옵니다. 그때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한 걸 알고 하나님께는 말 못하고 또 누구에게 요청해요? 모세에게 요청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잘못된 걸 압니다. 너무 크게 당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멸절하기 이게 된 거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요청을 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 불뱀이 뭐냐면 철로 만든 구리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철로 뱀 같은 형상 만들어가지고 막대기에다가 끼운 다음에 들으라는 거야. 그거 보면 산대. 여러분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저거 본다고 살아? 막 더 오기 부리고 안간힘을 쓰고 뱀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내 뱀이 물리는 거 전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뱀을 내가 죽이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방식. 그냥 보라고 하신 그 방식으로 봤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3장 14절부터 18절. 아까 우리가 찾았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자기를 얘기해요.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아주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볼 때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뜬금없는 사건을 통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대체 왜 뜬금없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위로 올리지?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높이 들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세는 또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 이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었어요. 이때 여리고라는 성에서 나왔더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길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길 옆에 있었다는 거고요. 여리고도라는 곳은 어디예요? 여리고성은 이방인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아예 어때요?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지도 못하는 자. 근데 맹인인데다가 더 불쌍해. 거지야. 그것도 어디 살아요? 길가에 살아요. 길에도 못 있어.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니까. 끝에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자를 얘기해요. 변두리 인생, 낙오자 인생, 거지의 삶, 여리고로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하는 장애인, 죄 많은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가 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 이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그거 보고 예수님 바로 딱 캐치하고 너 거기 있구나 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꾸짖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지금 예수님을 딱 불렀으면 예수님 모르겠어요? 안 들려서? 군중 때문에 안 들려서 못 들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시겠냐고요. 아니죠. 알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방해 세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안 해? 어디서 거지가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막 위협하고 혼내고 누구는 막 이렇게 한 대 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야, 쟤 좀 조용히 좀 시켜. 나 지금 빨리 가는 길 가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우리 빨리 가던 길 가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49절 예수께서 가다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방금까지 조용히 하라고 끄집고 잠잠하라고 혼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벗겨내요.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막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거길 향해 막 뛰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면 뛰어가다 막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상관 안 해 그런 거.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알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아니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에게 구원까지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잖아요. 노뱀도 이스라엘 백성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굳이 거기 안 가고 돌아서 갔다면 바디메오가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고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도 그게 나을 수 있을까요? 노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만들면요. 안 만들어주면 그들이 아무리 일어서서 보고 점프하고 본다는들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굳이 그 길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들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게 계획된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바디메오는 뭘 구했어요? 눈뜨기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삶까지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다시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함으로, 자세히 관찰하게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죠? 눈을 떴으니 이제 감사하다. 이제 알아서 잘 살아야겠다. 자, 눈이 떠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니까 가라 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고 끝나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다시 자각하고 이 땅의 것에 자기의 삶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그게 진짜라는 걸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저희 딸이. 그러면 아내가 미리 막 준비해 놓고 막 간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면은 애가 딱 들어오자마자 혜원이가 무슨 냄새예요? 이거 먹고 싶어요. 잘 안 하지만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물어보죠. 뭐 먹고 싶어? 네, 지금 이거 하는 거 좀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내줘서 이제 맛있게 먹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나요? 야, 네가 먹고 싶다고 졸랐으니까 이거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미 다 주려고 뭐 했어요? 준비한 거예요. 뭐가? 누가? 엄마가. 자녀가 말해서 준 거지만, 아니, 말 안 해도 줬을걸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깊이 생각하는 것, 자세히 관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맞다. 나 신자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맞다. 내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지금 또 어디에 정신 팔려 있는 거야? 다시 정신 차려야지. 근데 봤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왔을 때 혼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었던 삶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진다는 거예요.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자세히 관찰하는 날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식사하고 식사 후에 설교 나눔을 통해서 매주 말씀을 연구하고 또 들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죽음을 앞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깊이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 리더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쭉 설명하다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 조상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 조상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것처럼 너희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다. 대제사장이라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모욕적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대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 한 명이 그 얘기를, 설교를 쭉 하면서, 구속사적 설교를 하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어때야 돼요? 보통은 베드로 설교처럼, 사도행전 인형처럼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서 죽이려고. 근데 그때 스데반의 행동이 나와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스데반은 주님을 보고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볼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아니에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세상에 감당 못할 자들, 믿음의 선배들, 주옥 같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고요? 그들이 강함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우리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했기 때문입니다. 유념한다는 게 뭐예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 이미 들었던 복음을 철저히 기억하고 간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어요. 8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때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다 이제 제단 쌓는 다음에 이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나무에다가. 그리고 이제 얘기해요. 집행관이. 예수를 욕하고 배교하면 내가 너 살려주마. 그럴 때 폴리캅의 아주 유명한 말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86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자 구주이신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과 폴리캅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믿음이 훌륭해서? 아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에, 믿음을 주시니까 누가? 성령님이.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현실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자유한 자로, 마치 그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금 우리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힘, 또는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때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